다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금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함께 해주시고 아플 때에 돌봐주시고 또 주님을 찾고 부르면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섬세하신 사랑과 교제와 돌보시는 그 은혜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우리가 강팍할 때에도 징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꾸짖지 아니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며 만지시고 입히시며 성령을 부으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이 없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찬송합니다. 무한한 복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불의한 일을 버리며 주님 잘 섬기고 또한 주님 하느님 나라에서 주실 천국에서의 그 상급을 소망하며 또 수고하고 애쓰는 청지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을 또한 우리 가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이웃들과 형제들, 고륙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가정과 또 형제들에게 예수님 잘 믿는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권면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나 주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그 은혜의 지점을 압니다.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들이 그렇게 같이 저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도 참 잘 알겠는데 아직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겠노라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노라고 고백할 때를 경험합니다. 그때 제가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윽박지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축복하고 그럴 수 있다고 기다리면서 또한 예배를 사모해 보자고 같이 그렇게 격려하고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역인 것을 압니다. 목사라고 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주님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딸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 심령의 빗장을 여시고 하나님 들어가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시며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은혜를 얻고 분별하며 주님과의 교제에 힘을 얻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오늘부터 어제부터 또 새로운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8절의 본문입니다. 벌써 누가복음도 이제 19장, 20장을 향해서 가고 있고 벌써 70번 이상의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또 은혜를 받고 있죠.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의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에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거룩한 분별,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마합시다. 거룩한 분별,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마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그러니 10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믿음이 무엇인지 어쩌면 정말 초신자들이 분별해야 될 또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분별해야 될 어떤 지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었어요. 어제 또 설교의 방송을 보시면 알 것이지만 근데 이제 오늘은 그와는 또 다른 주님 앞에서 성숙하게 섬길 자들이 깨달아야 될 지혜
소위 청지기들이라 불릴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울 지혜를 말씀하셔요. 그러니 어제는 그 신앙을 얻는 과정에서의 점검이라면 신앙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별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 거룩한 분별이 청지기의 삶에 지혜를 더할 것이고 능력과 은혜를 더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실 11절과 28절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는 그 여정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 본인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제자들과 많은 따르는 백성들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서 그렇게 깨닫고 있다면 감사한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사용하셔서 정복자로 임하게 하사 곧 우리를 로마를 정복해내고 높은 자리에 앉히시고 해방과 자유와 권세를 주실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알고 있으니 오늘 그 지점을 풀어주시고 지혜롭게 인도하시려고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종종 이런 소망 품을 때 있죠. 예수님을 믿으니 나에게 놀라운 권세와 복이 임할 거예요.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정말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복도 임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었으니 항상 그럴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은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는 박해도 당할 수 있고 어려움과 고난과 곤고를 겪을 수도 있고 또 믿는 자에게도 병이 오기도 하고 믿는 자도 돈을 벌다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순교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나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제가 고3 때쯤 먹었던 마음입니다. 공부 별로 안 하면서 그래도 내가 주님 믿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 헌신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고등부 교회 학생 회장이었는데 뭐 이런 별 생각 다 하면서 대학 가겠지. 아니던데요. 대학 못 가던데요. 그런 생각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점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 복의 유무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달린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복을 주시든지 때로는 환난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달린 것이구나. 우리가 잊지 말고 따라가야 될 복음의 청지기로서의 삶이 또한 다른 기준 안에서 있구나. 자, 주님이 뜻하신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던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한 담대히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복음 전도하는 삶, 이 속에서 교회가 태동하며 또 세계 선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대인들과 또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확장되어서 많은 세계 선교의 그런 발로를 맞이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래 지속적으로 악한 영들의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순환과 박해들이 제자들에게 있었는지 잘 아실 것이고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죽게 되죠. 믿는 자들의 희생과 순교도 반복됩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강력한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적 그리스도의 때가 올 것이라고 요한계시록도 언급하고 다니엘서도 언급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분별한다면 우리는 복이 임할 거야, 마음 풀으면 되겠구나, 이제 등 따신 일만 남았구나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믿음이 상당히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님 말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저는 이 말씀 참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는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일지도 몰라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로 주님 나라를 우리 심령으로 경험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지, 세상의 어떤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셨구나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 주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더욱더 확실할 것입니다. 이후 주님 따르는 청지기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를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신 뒤에 다시금 이 본질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러니 나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는 청지기의 자세로 내가 앞서 나아간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분별에 우리의 청지기의 삶이 필요한 것이지, 이제 소비자적인 관점으로 내가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만복을 한번 받아보자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청지기는 그러나 주님의 친밀함을 알아요. 주님의 친밀함을 아는 청지기가 작은 것을 가지고 헌신합니다. 그 친밀한 교제가 청지기의 삶에 인내를 더합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참 원합니다. 12절, 이제 주님께서 그 열문화 비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와 굉장히 유사한 말씀 같으나 이 열문화 비유는 돈의 화폐 가치가 다르고 각 사람에게 동일한 한 문화씩을 나눠준 것이 다르며,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안에 어떤 귀인이라고 발표하고 그 발언하신 그분이 자기 자신이라고 비유하시면서 굉장히 상세하게 본인의 순환과 또 승천과 재림 사이 여정들을 상세히 비유로 푸셨어요. 그러니 이 문화 비유에서도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갔다. 이 뭔가를 느끼시죠? 귀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먼 나라의 여정을 떠나십니다. 주님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정말 많은 여정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현재까지로 보건대 2000여 년이 지나는 그런 여정이 숨겨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귀인은 반드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실 것입니다. 재림입니다. 그때까지 그 귀인을, 주인을 신뢰하며 충성스럽게 명을 수행할 청지기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주인이 각각 한 문화씩 10명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라고 하셨어요. 한 문화는 100세겔 혹은 100드라크마와 같은 금액으로 100일치의 노동자의 봉급입니다. 그러니 혹 하루를 10만 원 정도라도 계산한다면 뭐 더 적을 수도 있겠지만 한 100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버리기는 큰 돈이고 장사하기에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닌 참 애매한 돈입니다. 무시하기에는 적지 않고 제대로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엄청난 사업 벌일 수 없습니다. 그 돈 가지고 막 땅 사고 집 짓고 그렇게 가게 차리기는 애매합니다. 분명히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서 최선 다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달란트 비유는 거의 요즘 환율로는 억대의 얘기거든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장사를 하여서 주인의 것을 열심히 팔아 이윤을 남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로 비유하건대 주님이 주신 성령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은사를 발휘하며 복음 증거하고 열심히 주님 섬겨서 예수 믿는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는 가정을 세우고 예수 믿는 이웃들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참 경험한 지난 1년 이상의 시간의 은혜가 이 한 문화의 삶들 아니었을까 묵상해봐요. 제게도 우리에게도 꼭 이 경험 주신 것 아닌가. 진짜 작은 것에 순종하게 하셨던 것들이 참 많지 않은가. 아이를 제가 한번 돌봐줄게요. 제가 오늘 교회 와서 한번 이렇게 섬겨드리고 갑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또 한 번에 또 다는 못하지만 오늘 몇백 개, 몇천 개 또 포장도 하고 가면서 21사단 형제들의 선교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없는 중에 진짜 우리가 뭐 있다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여정들, 한 영혼 죽게 돌아오는 것에 기뻐하고 정말 새 가족 한 명 교회에 찾아오는 것에 감격하는 시간들을 경험하는 지난 1년여 시간들이 아니었나. 진짜 그 전에 몰랐던 소소한 헌신들과 감사를 배웠던 것 같아요. 선교를 하자면 선교팀 따로 꼬리를 지금 교세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선교팀이 되어서 온 성도가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 애를 썼던, 그리고 또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였던 시간들. 진짜 돌아보니 가진 것은 딱 겨우 한 문화인데 버리기는 큰 돈이고 뭘 쓰기에는 적은 돈인데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작은 교회인데 주님께 충성하니 많은 문화를 얻어요. 그런 것 누리지 않으셨어요? 많은 영혼을 얻었어요. 많은 열매를 남기고 흘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생이 또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해보지 않으면 모를 많은 노동과 수고와 고민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진짜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임야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지 그때 많이 배웠고, 정말 수없이 부동산과 또 시청과 또 세무서와 여러 곳을 들락들락 거리면서 이것저것 문서도 만져보면서 정말 하나도 모르는 저를 많이 지도해 주신 많은 이 평택의 이웃들도 성도들도 또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만나 도움을 얻으면서 이것저것 해보고 은혜를 얻었습니다. 저의 처도 또 성도님들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을 배웠습니다. 누군가가 또 동역자인 한 분께서 혹시 개척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는 겸손히 체력과 담력과 영역을 기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사소한 것들도 다 담당할 마음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스타렉스 타이어 제가 갈아야 됩니다. 엔진 오일 제가 넣어야 됩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누구 시킬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 우리 아시잖아요. 한 가지 기쁨을 봐요. 정말 놀라운 기쁨이거든요. 주님이 먼 나라로 가신 듯한데 가만 보니까 늘 제 옆에 계셔요. 여러분 우리 이것 놓치지 않고 누렸잖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도 감격했던 이 한 가지 진리였어요. 제 옆에 주님이 계시더군요. 너무나 큰 친밀함을 느껴요. 소위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던 시절에도 누렸던 친밀함인데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기도한 것을 점심에 응답해 주시고 점심에 기도한 것을 다음 날 오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하여튼 신묘막측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 몇 시간 뒤에 돈이 필요해요. 정말 별의별 기도 다 해봐서 주님 딱 2시간 뒤에 주님 구합니다. 6천만 원 주세요. 땅 계약해야 됩니다. 종중 땅 그 앞길 도로 계약해야 되는데 6천만 원 부족해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막 별의별 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저렇게 응답하시고 세상에 6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지금 나에게 통장에 600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신묘막측한 은혜로 응답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경험해요. 그때 한 가지를 느꼈어요. 아, 주님이 먼 나라에 계신 분이 아니네. 제 옆에 계시네. 내 앞에 계시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더군요. 마가복음 14장 7절이요. 제가 읽을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잘 돌보면서 주님 증거하라는 명임을 압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권세가 있어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근데 항상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라는 말 속에서 전 한 가지를 묵상해요. 그런 가난한 자를 돕는 삶 살면 주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걸 많이 누려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한다 다짐해요. 사도행전 27장 24절 주님께서 움츠러드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리고 나서 바울의 이어지는 고백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섬기며 오히려 많은 세상 사람들을 권면하고 안독해 하는 그런 바울의 리더십을 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 모든 여정 중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 원치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 그 주님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니 그 주님을 위해 섬기는 청지기들을 또한 오죽이 박해하겠느냐고요. 분명히 그 귀인이 예수님이심을 드러내시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주인도 멸시하고 당연히 주인의 청지기들도 박해할 것이에요.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청지기로서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이어가려니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삶이 그렇죠. 그러니 목회하면서 후대들을 향해서는 더 말씀 잘 전해야겠다고 여기는 것이 여러분 때보다 여러분의 자녀들 때가 더 주님 나라가 가까운 거로 환란이 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이들을 잘 지도하고 말씀으로 먹여야 될까, 더 귀한 청지기들로 세워야 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주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셔서 우리 앞에 서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지기들이 되십시다. 소비자적인 마음도 때로 우리에게 있죠. 그런 지점도 필요합니다. 위로도 받아야 됩니다. 복도 얻어야 됩니다. 참 맞습니다. 그러나 평생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평생 돈 안 벌고 지출만 할 수는 없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말 뜨겁던 신앙을 가진 청년이 최근에 이런 고백을 하더군요. 요즘 예배를 섬기느라 예배에서 누리지를 못하고 섬겨서 그런지 마음이 공허해져서 목사님 저 잠시 안산으로 돌아가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러나 한 가지는 얘기를 해줬어요. 주님께 여쭙고 가는 것은 맞는지는 돌아봐라. 내가 너를 돌려보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들어볼 때 전혀 갈 때가 아닌데 가는 것을 느낀다. 주님이 명하시면 그렇게 해라. 우리는 예배 평안히 드리려고 이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만은 아니지 않느냐. 난 솔직히 이 생각이 든다. 작년에 당신의 그 뜨거움이 없어졌다. 지금 굉장히 소비자적으로 여겨지는데 그런 지점은 없는지 한번 묵상해보고 그리고 섬겨보라고. 그리고 그렇게 가만히 쉬면서 두어 달 예배 드려보시면 여러분 믿음 되게 뜨거워지는 줄 아세요? 아니요. 공허해질 때도 많아요. 그런 어떤 우리의 지점을 아실 거예요. 정말 내가 영적으로 탈진해서 잠시 쉬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 중심이 좀 흔들려서 이 모든 것이 다 별로가 되었고 나 중심적인 마음이 된 것인지는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충성스러운 순종과 열매에 맞게 주께서 마지막 때에 상을 주실 것을 언급하셔요. 천국은 여러분 모두가 공등한 상을 받는 곳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충성한 종의 열매만큼 상을 얻습니다. 구원은 믿는 자라면 바르게 믿었다면 구원은 모두에게 공등하겠으나 삶의 열매에 따라서 상과 권세는 다를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이단들처럼 그래서 경쟁하자라는 말은 아니에요. 영적 긴장을 풀고서 구원 티켓만 얻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자는 말씀인 것이에요. 순종한 모든 종들은 그러나 비교하지 않으시는 주인의 칭찬을 받아요. 열 문화를 남긴 자는 그에 따른 칭찬을 더 세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섯 문화를 남긴 자와 똑같은 칭찬을 받아요. 너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저 사람에게 다섯 문화 뒤졌느냐 꾸중과 비교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 뒤에 권세를 얻는 상급은 다른 것을 봐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분명히 각각 그들이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보실 거예요. 우리의 삶들도 셈하실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귀히 여기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남은 생에 충성하자라는 말씀이에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더 잘하지 그랬느냐 말하시지 않아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무언가 한 가지를 느끼지 않아요? 그 나라에서 너 큰 집 얻어라. 너 차 10대 받아라. 이런 것이 아니야. 천국에서도 무언가 섬김이 있어요. 그 나라도 우리가 주님 따라 충성하는 어떤 예배와 섬김의 삶이 이어지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그 안에서 10고을 권세를 차지하고 그 10고을을 섬기는 더욱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복을 얻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주님 나라 가봐야지만 알겠지만 다섯 문화를 남긴 자도 동일한 다섯 고을의 권세를 얻어요. 이것이 주님 나라의 공정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묵상은 할 수 있어요. 충성하는 종에게 반드시 그에게 맞는 열매 주셔요. 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성하는 종에게는 성령께서 그에게 맞는 이 땅에서 성령과 교회의 삶의 열매 주셔요. 이건 여러분 숫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력과 강도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돈도 아니에요. 평가는 어떤 방식이든지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무명의 노방 전도자의 헌신의 열매가 클지 어느 교회 이름난 목사님의 상이 클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저 시골에서 작은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상급이 클지 서울의 큰 그냥 금싸라기 땅에서 목회하시는 수만 명 목회하시는 분의 상급이 클지 다 그분들 각자의 수고와 헌신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감당하실 그런 권세예요. 우리의 소명에 겸손히 순복하고 우리의 소명에 삶을 들여서 헌신하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러나 또 다른 어리석은 청지기 한 명이 등장하죠. 그 사람의 마음은 소비자적인 마음이었어요. 주인을 원망해요. 주인을 평생에 원망하고 탓했어요. 일하지 않은 청지기. 결국 상을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얻지 못해요.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그는 아이고 왜 그랬냐, 일단 천국에 들어와서 조기 앉아 있어라가 아니에요. 그는 천국에 입성하지를 못했어요. 왜 이 종은 주인의 명을 어기고 일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한 가지예요. 그는 주인을 몰라요. 이 땅에서 주님의 인격적인 사랑과 동행을 몰랐어요. 성도의 충성과 헌신은, 우리의 그런 충성스러운 삶은 우리 안에서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주님을 알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얻어요. 조금 전 우리의 고백처럼 청지기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헌신한 중에 이 한 가지 경험해요. 이것이 먼저 있어서 헌신이 일어나는 것이 맞아요. 주님이 먼 나라로 가신 듯한데 가만 보니까 늘 제 옆에 계셔요. 여러분 그것 아시기를 원해요. 억수로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요. 지난 며칠간 몸살이 나서 아파있고 아내가 누워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느꼈어요. 우리 가정 주님께서 억수로 사랑하셔서 쉼을 주시는구나. 참 아픈데 참 감사했어요. 그 주님과의 친밀함은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요. 이 기쁨과 교제가 없는 자는 헌신을 안 해요. 그러니 아까 제가 어떤 그 청년에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 청년에게 지금 이 교제와 이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헌신이 싫어졌다 말하는 지점을 봤던 거예요. 내가 지쳤으니 이 엄한 주인이요, 날 좀 쉬게 해 주십시오. 전 주님이 엄한 줄 알고 지금 마음이 상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청지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을 몰라요. 그러니 이 주인을 향한 이 엄한 종의 고백은 계속 반대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니라. 주님이 사랑스러운 줄 몰랐어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22절 중반에도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이 말은 그런 사람 아닌데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나를 거꾸로 알았느냐? 너는 나를 모른다. 내가 너의 옆에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나를 거절했던 자가 아니냐. 결국 주인이 엄한 줄 알고 충성하지 않은 종과 주인을 멸시하던 자들의 최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27절, 8절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청지기의 삶 속에서 두 가지 분별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먼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것은 희희낙낙하면서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이 이어지면서 주님 나라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28절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럼 우리는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분별을 가지고 환난과 순환도 올 줄도 알고, 그러나 청지기의 헌신이 필요한 줄 알고 그렇게 주님 따라서 나의 작은 십자가 지고 주님 쫓는 그 삶의 분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에 또한 한 가지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야, 오늘 말씀 들으니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혼났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희락과 감사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친밀함을 아는 청지기가 작은 것 가지고 헌신해요.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하셔서 우리를 인내케 하시고 오히려 그런 중에 웃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 찬송가 1절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참 이 가사가 제 심금을 울려요. 이 청지기의 삶 중에 한 가지 고백합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니 아무 두려움 없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청지기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후렴구의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청지기의 분별과 청지기가 경험하는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도 점검해 보시고 또 중보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교회의 건축과 교회 모든 선교의 여정, 전도의 여정, 예배의 여정, 또 이번 주일 다가올 주일에 성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후에 또 5월 달에 있을 그런 모든 사역과 말씀을 좀 가르쳐야겠다는 소망을 품고서 기도하면서 때를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초에 대해서,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들을 등록을 받고서 어떻게 지도하고 싶은 소망이, 그리고 또 그런 또 말씀들을 좀 들었는데, 하나님 줌으로 감당할지 현장에서 큰 자리에 이렇게 퍼져서 앉을지, 또 하나님께서 선한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예배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5월 마지막 그런 때에 기도하고 있는 성령 강림 주일에 기도하고 있는 성례 성찬식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분별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시는 주님을 쫓아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 지고 청지기의 헌신과 분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게 한 문화 주셨으니 그 작은 것 가지고도 충성함이 헌신하며 10문화, 5문화, 2문화 남겨드리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여정 중에 주인이 먼 곳에 계신 듯 하나 주님이 심령 가운데 계시고 내 가까이 계신 것을 경험하며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거룩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